오늘은 한국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번 우리 올해 2020년 그 안에 진리교회 표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2월 두 번째 주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긴 본문의 일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전체 본문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의 라반 탈출, 저는 이걸 그냥 출 라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 라반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이제 내 품삯을 이렇게 챙겨주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파트고요. 31장 4절부터 31장 20절까지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라반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야곱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21절부터 31장 42절까지는 이제 그 라반을 피해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 그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는 그 라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1장 43절부터 55절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화해를 하고 라반은 다시 돌아가고 야곱은 고향 땅으로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분의 첫 번째 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전체 긴 본문은요, 사실은 이 두 구절이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본문의 두 구절이죠.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야곱의 요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낳는 것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라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을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때에 어떤 그 일의 때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때는 어떤 때였을까? 이 20년이라는 이 라반의 손 아래 종살이를 하는 이 긴 시간은 야곱에게 어떤 때였을까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허락하신 때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허락하신 때예요. 야곱이 이 라반 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시간들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야곱을 대적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겸손해진 야곱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 바로 이 두 파트로 지난 이 20년의 시간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을 배우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라반 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요 야곱을 대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워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야곱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한 라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야곱보다 한 10배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레아와 라헬을 바꿔치기를 해서 7년만 노동하면 될 것을 14년으로 늘려버리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게 이 야곱을 괴롭혔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엿보여줍니다.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일단 이 교활한 사람은요 매우 뻔뻔해요. 어떻게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을 텐데. 근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 네가 가만히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좀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품삯을 올려줄 테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다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속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 좋은 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이르되 31절의 말씀이죠.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그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때 야곱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이 더 이상 뭘 주겠다는 말은 내가 이제 못 믿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내 품삯은 스스로 챙길 테니까 이것만 보장해 주시면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많은 양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양 중에서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빼내고 또 염소 중에는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내가 빼낼 테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내 품삯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께서 오셨을 때 내 안에 만약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 섞여 있거나 또는 점이 없거나 검지 않은 양이 섞여 있다면 내가 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자, 그리고는 라반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35절에 그날에 그렇게 허락을 하자마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그러니까 자기 양떼 가운데 숫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을 빼내고, 또 안면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또 빼내고, 또 양 중에서도 검은 것들을 빼내서 자기 아들들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빼낸 양떼들을 야곱 사이에 사흘 길 정도로 띄워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라반의 그 외에 남은 양떼만을 치도록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오케이,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네 품삯으로 주리라 해놓고는 그것만을 딱 빼다가 아들들에게 맡겨놓고서는 야곱은 사흘 길 떨어진 곳에 그 외의 양떼들을, 즉 라반에게 속한 양떼들만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야곱으로 하여금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떼어놓음으로써 그와 같은 짐승들을 이용해서 교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아롱진 것과 교배를 해야 아롱진 것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품삯을 늘려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사흘 길 정도에 떼어놓고서는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3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다음에는 이 양떼들이 물을 마시기에 올 때 그 물 구유에 그 흰 가지를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한 다음에 그 앞에서 물을 먹는 그 양떼들이 또는 염소떼들이 서로 교미를 하게 함으로써 새끼를 뵐 때에 보니까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이 있는 게 나오고 아롱진 것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점이 없는 두 양이 교미를 했는데 점이 있고 얼룩진 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라반의 의도와는 달리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그 교활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이제 드디어 야곱을 대적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그 야곱을 높여주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이 43절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여기서 번창하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실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행하시고 이제 그 언약이 이제 비로소 성취가 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서원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서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떠나는 이 모든 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번창하게 하여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서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성취하기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지금 이 아내들에게 이제 라반을 떠나서 야곱의 고향 땅으로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내 때가 어떤 때가 되기 시작했는지를 솔직하고 충분하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삶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지난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야곱을 대적하셨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종살이를 시키셨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양떼가 얼룩지고 아롱진 양떼를 낳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나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자신의 아내들과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6절의 내용이에요. 31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으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내 삶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때는 무슨 때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때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지난 20년 동안 나를 라반을 통하여 대적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우리들을 높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때가 시작이 되었다 라는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렇게 떠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고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3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지금은 라반은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가축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도가, 야곱을 속이려고 했던 자기의 의도가 완전히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장인인 자기에게 아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야곱을 쫓아간 겁니다. 7일 길을.
근데 그 전날에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아, 네가 지금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선악을 따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라반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나에게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해치지 못하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라반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능하신 손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높이기 시작하셨다. 그 때를 감지한 겁니다. 저는 그때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조속히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지하고는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의 불의함은, 그리고 라반의 이 교활함은 야곱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케 하기 위한 연단의 도구였어요. 하지만 그 연단의 도구가 야곱의 연단을 넘어서 파괴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시고 야곱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라반과 같은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나와 라반과 같은 사람들 또는 라반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케 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도구는 그 연단을 넘어서 파괴로까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 가져가도 좋다. 욥에게서 다 빼앗아가도 좋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되 그 연단의 도구는 절대로 우리를 해치는 단계로까지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그러나 그 대적은 우리를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케 하기 위한 수준까지만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외하고 그 안에 겸손함을 배우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모세, 어느 날 불에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긴 했지만 그 떨기나무가 그 불에 타지는 않고 그대로 떨기나무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불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하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란 이 긴 시간은요, 마치 몸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불에 붙은 떨기나무처럼 뜨거운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그 떨기나무를 태워서 잿가루로 만드는 불이 아니었어요. 불이 붙었지만 모양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불만 붙어 있어요. 그 불은 이 모세의 삶을 완전히 태워서 잿가루로 만들기 위한 불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을 경외하며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한 불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불의 목적입니다. 그 불은 절대로 우리를 잿가루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통과하는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스스로 막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재가 돼서 나올 만큼의 시험이 허락되지 않아요. 단지 정금과 같이 나올 만큼의 시험만 허락되어지고 그 모든 수위가 조율되어지고 조정됩니다. 그것을 야곱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야, 이 라반이 정말 막가네. 그렇죠. 약속해놓고서는 아롱지고 저 밑에 것들은 다 아들에게 맡겨버리고 도무지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그걸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아롱진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야. 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드디어 그 언약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붙은 이와 같은 불시험들,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우리의 삶을 불붙게 만들고 연단하고 있는 이 불같은 시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불시험의 유일한 목표 하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빼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불시험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은 내 안에 교만함을 죽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불같은 시험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대적하고 죽이시고 그리고 겸손을 정금처럼 만들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적정 온도를 우리의 삶에서 조절하고 유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교만을 대적하여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 아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시험들을 통과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고 유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죽고 겸손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같은 정금과 같은 겸손한 자가 되어져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에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을 위한 라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를 할 때에 우리의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우리의 가정에 불이 붙었을 때 그 가정이 잿가루가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이 잿가루가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가 잿가루가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잿가루가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부흥입니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번창하게 하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온 민족 온 백성이 알게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의 가정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의 교회에 때로는 불을 붙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붙었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두려움에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이 베드로 전서를 제가 최근에 이 야곱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야곱의 삶을 마치 주석처럼 해석해 주는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 5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야곱의 삶과 함께 나누는 그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반을 통하여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지금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결국에는 경험하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염려에 절대로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절대로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의 염려에도 삼켜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요, 염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쳐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거역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을 때 시작된 마귀의 역사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여졌을 때 마귀가 불어넣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삼켜진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두려움에 삼켜지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않고 그 손 위에 밟고 서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아담이 그래서 마귀에게 삼켜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삼켜진 겁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삼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품잖아요. 그 두려움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아닌, 희망이 아닌, 평안이 아닌 두려움을 불어넣어 그 두려움대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했구나. 마귀는요, 스스로 높아진 인간에게 들어가 두려움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두려움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에게 삼켜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려움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끊어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들어가 보니 네필임과 같은 거인들이 서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메뚜기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완전히 두려움에 삼켜짐을 당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두려움에 삼켜져서 보고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다 광야에서 묻혔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마귀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마귀의 도구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마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한 마귀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할 것, 두려움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대적하고 내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 삶에 불이 붙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불이 붙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모든 연단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연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는요,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오는 이 마귀의 미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 그런 유는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마귀가 불어넣는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불이 붙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전 수요 침묵 기도해요. 요새 수요일 저녁마다 침묵 기도 시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구해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제 기도가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립니다. 이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새 특별히 새벽 시간도 그렇지만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 5시부터 9시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또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또 받아 적다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을 깊이 이 자리에서 보내고 일어나면요, 남은 모르지만 제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내 영혼에서 막 빛이 발하는 것 같아.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들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외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나오십시오. 기도에 더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의 안방에서든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든 운전을 하시면서든 아니면 교회를 나오시든 수시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우는 법이에요. 그것을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셔요. 높여주기 시작하셔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이 옵니다. 한 방이. 이게 지금 야곱의 간증인 거예요. 아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 야곱이라는 이 한 개인의 역사는요, 그냥 그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지난 20년의 라반의 손 아래서 경험한 이 연단의 시간,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겸손, 그리고 그 겸손을 배웠을 때 이 야곱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이 기적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롱진 것들이 나오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창하고 번창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야곱의 인생은 그냥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역사 또는 우리 한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라반과 이 야곱의 스토리를 쭉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출라반하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출애굽하는 야곱의 민족의 역사가 오버랩이 돼요. 나중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라반에 이끌려 그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이 야곱의 민족이 결국 바벨론 하는 그 역사적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역사는요, 이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인생 스토리예요. 지금 야곱이 라반 밑에서 경험한 이 모든 역사, 능하신 손 위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라반의 압제 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높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출애굽의 역사의 스토리요, 출바벨론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 개인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의 역사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불을 붙이시고 교회에 불을 붙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을 배우게 함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거함으로 다시 한번 이 불붙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불붙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의 개인의 역사를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로 적용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이 야곱의 삶이 현재 이 나라와 이 열방과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의 현실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라헬이 요셉을 낳는 것을 보고는 이제 라반과 맞서서 결박을 끊어내고 라반의 속임수를 초월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처자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듯이, 오늘 이 본문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이 땅을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약속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으면 또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해야 할 때가 있고, 평화해야 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싸우고 전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잠잠할 때가 아니라 말해야 할 때이고, 평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해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 중립지역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창세 이래로, 태초 이래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가 우리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은 종종 교회와 세상 국가, 세상 권력자들 사이의 싸움으로 일어납니다.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의 싸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싸움, 바사 제국과 이스라엘의 싸움, 로마와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싸움. 그것을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대적하고 그 능하신 손의 결박들을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있고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상 나라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자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높여주셔요. 부흥은요, 여러분, 언제나 어둠과의 싸움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빛은 어둠을 이기고 일어나면서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누르는 중력과 싸워야 돼요. 그 중력에 누르는 힘을 이기고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대적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우리는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마치 야곱이 라반을 대적하여 싸움으로 일어났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셨듯이,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관원들, 군왕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며 싸우기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중세교회와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한국교회와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부흥은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권력과 부딪힐 때 여기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가 증명하는 부흥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깊은 흑암과 혼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그 흑암을 깨고 혼돈을 깨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싸우는 한 사람, 그 흑암의 세력과 맞짱을 뜨고 싸우기로, 대결하기로, 이것을 대결해야 될 때가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을 의지하여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울 것인가? 쟁이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답을 시편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이에요. 일단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셋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되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 이 싸움의 모양과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셋,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계신다라는 마인셋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지금 그와 같은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하하하 웃고 계신다라는 이 마인셋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요 분을 바라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마인셋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마인셋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은 비웃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비웃음이 그냥 비웃음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나오는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서 나오는 비웃음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세요? 살벌하죠.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진노하며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싸우러 나가되 이 사실을 알고 나가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았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 군대 대장께서 이 여호와의 산 시온에 세워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구하라. 이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퍼져나가리로다. 동서남북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야곱에게 약속한 그 부흥의 약속을 이 세상 관원들을 향하여 들고 일어나 기도로 치는 자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불붙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인셋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마인셋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의 절망도 틈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는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싸움을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므로 결국은요, 저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와 같은 불을 붙이신 이유, 개인의 삶에 불을 붙이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이런 뜨거운 불을 붙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기를 배우게 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높이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스토리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인생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본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해가야 할 것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옳고 그름 따지지 마. 지금 이 상황은 옳고 그름을 따질 계제가 아니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하던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불을 붙이신 이유예요. 그리고 이 불 속에서 우리가 이 자세를 배울 때 우리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자굴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어서 결국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다 대적하고 떨쳐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